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보신 영상 어떠셨어요? 끝까지 다 보고 싶으시죠? 저 영상은 저희가 이번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주제곡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는 시간 12시가 되면 저희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가 되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고, 이 영상은 저희가 이 음원은 저희 만드신 분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갖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기도 카드가 들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미스바 전날 나눠드리는 건데 한 주 전에 나눠드렸는데 예전 거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좀 큽니다. 왜 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 기도 카드에는 기도의 제목을 적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면서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도 제목 3개쯤 적으면 꽉 들어차는, 그래서 매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모님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세 번째는 나도 건강하고, 뭐 이런 기도의 제목만 적으면 꽉 차요.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가 보시라고, 그리고 그걸 저희가 미스바 기간 동안에 모아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구역장님들이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꼭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느껴보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는데요. 개학 앞둔 학생의 심정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보시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제 못한 건 없나, 뭐 이런 거 한다고 굉장히 이제 방학 다 끝나고 저도 개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고 2부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지, 그런 거 아시죠? 이게 원래 어려운 어른 선생님 앞에서는 학생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긴장하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제가 살아가면서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갖지 못하게 자라왔지만 저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딱 한 번 내가 부자가 됐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했는데요. 2007년이었어요. 제가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닐 때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 아이가 없을 때였습니다. 신혼부부일 때. 교회에서 저희가 뭐 입고 쓸 것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달도 어느 달처럼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봉투, 예전 흰 봉투에 주셨거든요. 봉투를 잘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에게 사례비 나왔어 그러고 전내줬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를 부르는, 여보 이상하다고. 왜? 그리고 갔더니 분명히 제 사례비 봉투에는 공이 5개짜리인 수표가 들어있어야 하는 봉투인데 공이 7개짜리인 수표가 3장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빨리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당시에 받던 사례비가 180만 원이었는데 그 봉투에는 3,15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돈은 여러분 뭐 큰 돈 아니겠지만 저는 그때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재정부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시골 교회거든요. 누가 1,000만 원짜리 헌금을 했겠느냐 싶어서 수표니까 당연히 10만 원짜리다 생각해가지고 제 봉투에 넣어주신 거예요.
1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솔직히 1초도 고민 안 하고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고 우리가 잘못 받아온 거니까 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젠 가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우리 그냥 기념될 만한 사진이나 하나 찍어 놓자.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수표 3장 이렇게 딱 들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아까 가지고 올 때는 가방에 넣었는데 이 3천만 원 이거는 가방에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주머니에다 딱 넣고요, 딱 걸어 잠그고 팔도 이렇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쪽 돈 있는 쪽 가슴이 든든해요. 그리고요 어깨에요 힘이 확 들어가는 느낌 있죠? 다리가 튼튼해진 느낌 아세요? 3천만 원 못 들고 다녀 보셨죠? 다리가 튼튼해진 느낌이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걸 재정부 권사님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돌려드리는데요,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고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히 돌려드리는 게 맞는데요, 잠깐 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진짜 유치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 너무 수고한다고 재정부원들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보너스 주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건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데 못 가졌던 거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있으니까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게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초기에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없이 휘둘리겠더라니까요. 정말 이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심각한 병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풍요를 뜻하는 낱말 어플루언스, 그리고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 쇼핑 중독, 만성 우열, 다양한 병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자병이에요. 물질주의, 이거를 어플루엔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요 돈이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돈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무라고 말해요. 올무. 그러니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올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의 욕심으로부터 파생되는 마음이 뭐예요? 이기주의, 속임수, 사기, 위증, 도둑질, 다툼, 질투, 미움, 폭력, 살인, 음란, 협박, 착취, 억압, 부당함, 이런 게 다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이 마음이 수많은 죄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할까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백신이라는 게요 1783년 유럽에 천연두가 아주 창궐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연두에 걸리면 10명 중 8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옆마을에 천연두가 돌았다라는 소문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밖에 귀를 기울여 보면 사람들이 죽어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 안에서 막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요 소가 걸리는 약한 종류의 그 천연두인 우두에 걸렸던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착안해서
우두의 구름을 사람에게 접종했더니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라는 단어에서 백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콜레라 백신, 장티푸스 백신, 홍역 백신, 파상풍 백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주사함으로써 잘못 사용하면 병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약으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두면 천연두와 같아서 잘못 활용할 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바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입을 해놓으면 이 물질주의에 대한 항체를 갖게 되고요, 똑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백신이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잘못된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익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익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으로 얻어지는 소유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만족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걸로 삶의 만족이 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데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른 필요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삶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언제나 소비하고 싶고 다음 세일이 되면 뭘 살까를 고민하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보면 뉴기니아에서 선교하는 오토 커닝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정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정글에서 사역하니까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파인애플을 먹을 때가 되어서 수확하러 딱 갔는데요,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파인애플이 익자마자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겁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원주민들에게 묻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그 파인애플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정글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그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같이 다시 나무를 심는데 이번에 소득을 얻으면 우리가 반씩 나눠서 사용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나무를 심고 추수 때가 됐는데 열매가 또 없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던 병원도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심지어 파인애플 농장에 사나운 개를 막 풀어놓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동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에 너무 지쳐서
선교사님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로 다짐을 해요. 다시 정글로 돌아옵니다. 그 해에도 파인애플이 많이 열렸고 그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다 따갔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원주민 형제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냐고.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태 난 그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 밭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더 이상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저랑 말 섞기 싫으세요? 그 이후에도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도 그때부터는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뭔가 찜찜함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선교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 집에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원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서 그렇다고. 이렇게 원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파인애플 농장의 주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아가면서 그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다 같이 먼 곳으로 원정을 다녀와야 했을 때에는 그 밭에 있는 모든 파인애플을 다 수확해서 그거를 선교사님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딱 나와보니까 파인애플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 세상에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내려놓음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소유해야 행복하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행복하고, 내가 가져야 할 소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며 살아왔지만 이 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 정함이 없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델로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요, 불확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재물은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세상의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인애플 농장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농장을 가꾸어 주실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세요? 이게 아멘이 적어지죠. 조금 부족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소유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다시 그 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백신은요, 헌신적인 나눔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살아남은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운동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운동이 군사력을 뒷받침한 정치적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킨 사회적인 운동, 아니면 대중의 지지를 받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고 오래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예수 운동이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교회의 헌신적인 나눔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철저하게 받은 대로 보상한다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아나 가부같이 힘없는 사람들,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철저하게 계산적인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봐도 너 줘라, 이것을 달라 하면 저것도 갖다 줘라, 상황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함께 하고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꿔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비기독교인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동료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까지 돕는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교도인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지 자기랑 친하지 가까운지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갖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교도들이 섬기지 못하는 일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이 운동을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나눔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존 웨슬리라고 아세요? 아시죠? 알면 이렇게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아시죠? 이분도 이해할 수 없는 나눔을 한 분인데요. 이분이 1731년에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지출을 제한합니다. 당시에 웨슬리의 한 해 수입이 30파운드였대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는 28파운드만 가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8파운드를 남겨놓고 2파운드를 이웃을 향해서 베풉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수입은 60파운드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28파운드만 여전히 생활비로 놔두고 나머지 32파운드를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90파운드를 벌게 되었대요. 여전히 28파운드를 남기고 62파운드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 인생이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1400파운드를 벌게 되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28파운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가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될 때 자기가 경험하게 될 돈의 유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니까 이 삶에 만족이 있었던 거거든요. 만족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으시죠? 맞으십니까? 웨슬리의 후예들 맞으시죠? 전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백신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저는 나눔이라는 것이요, 이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힘은 남을 구원하는 힘이고요, 두 번째 힘은요, 나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눔이 남을 구원하는 힘으로만 여겨지기 쉬운데, 그 궁극적인 힘은 나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은 남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는 로마 제국주의 아래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모든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어줄 것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부정하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다 돌려주고 났을 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삭개오의 말에 하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삭개오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나눔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살아라. 다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게 해. 율법교사의 주된 관심은요, 영생, 구원을 소유하는 방법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체온을 느낄 만큼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을 섬기는 일, 너의 삶 가운데 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역이 있는데, 그 역이 이웃사랑역이에요. 이웃사랑을 거쳐야만 구원의 종착역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제일 마지막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방향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 즉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너희들이 도와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를 비롯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갈망하는 이웃들에게 선을 긋고 책임을 회피하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품되 그 일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김경목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께서 아파트 분양권을 헌금하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장로님께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꼭 여쭤보려고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장로님 혹시 그 헌금하고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셨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혹시 장로님 가족들이 불평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죠. 장로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두 아들들이 목회의 길을 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헌신하게 돼요.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살아야 할 집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시는 내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셨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 김경목 장로님 뿐이시겠어요? 우리 주한교회 이곳저곳 구석구석 어디 하나 여러분 가만히 다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 가득히 우리의 사랑과 눈물과 땀과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섬김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 하나 부인할 수 없이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땀방울의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 주한교회가 92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9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자족해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섬겨가며 나눠가며 이 땅의 보상이 아닌 오직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선배님들, 그리고 그 신앙을 배워온 우리 후배들, 그 마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 땅의 보상을 바라면서 섬겨본 적은 없어요. 내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더 드리지 못함이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었죠.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때 우리는 내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쓰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죠. 그렇게 세워 오셨죠. 제 말이 맞죠? 틀리지 않죠? 왜 그렇게 섬기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 우리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 기쁨이 내 삶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서 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 땅에 부를 쌓는 삶이 아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해 온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사랑해 오셨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할 때마다 떠올리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이 찬양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한 만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찬양은 진정한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청지기로 다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안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불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찾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